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석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샬롬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때 항상 앞에 샬롬이라는 말을 적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뭡니까?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필요도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함께 나눌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가까운 친지들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가장 더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도 살아보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도 다녀보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써도 보고, 하지만 그러한 것이 헛되다고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가 있죠. 더욱더나 크리스찬들이 파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좋은 신앙인들이 위정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 이제 2달 반 정도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혼자 되셨는데 오늘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른 한국에 있는 형제들은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는 못 하니까 전화 잠깐 하고. 저희 어머니도 만으로 이제 89세 생일을 맞이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신 한 2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도 언뜻 저희 아버지가 이 땅에 지금 육신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잠깐 이렇게 나한테 확 와닿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뭔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냥 뿌옇게 그냥 안개와 같이 그러한 삶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개가 확 거치듯이 없어지는, 이 땅에서의 존재가 없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먼저 결정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가치를 두고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프라이어리티,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왜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가장 귀중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받는 것보다 나의 삶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죠. Our God is greater.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Our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지만 그 찬송의 고백에는요, Our God is greater.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든지, 내가 어떠한 것을 상상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스탠다드,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말씀 큐티를 합니까? 왜 말씀 묵상을 합니까? 그 말씀 묵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그 교훈으로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죠. 예배는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 순간에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혁신되길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은 제 말씀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지금부터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본문 중에서 오늘 그 부분을 석절의 말씀을 따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19절에서 30절까지 그 12절의 말씀 속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모범이 잘 드러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겼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중요한 말이죠. 이거 결과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리더십이 정확하게,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십입니까?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리더, 그래서 목사나 사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일차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거기에 국한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11월 첫째 주일이면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한 게 3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저는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을 전후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Core Leader, 핵심 리더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다른 데서 좀 리더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뭐냐면은 지금 너에게 있다. 너에게 주지 않았냐? 지난 12년 동안 너에게 주지 않았냐?
왜 자꾸 다른 데서 달라 그러냐?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콜 그룹 12가정의 리더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남은 그 시간 동안에 김민재 목사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동역자예요?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Our God is greater,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로 아버지를 세웠습니까? 영적 지도자로 아버지를 세웠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과 그 가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영향력에는 좋은 영향력도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좋은 영향력, 다른 말로 해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나바라는 교회의 리더가 나옵니다.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착한 것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격에는 육체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육적인 인격, 그리고 영적인 인격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인격이 일치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뭐 겉으로 볼 때 영적인 인격은 어느 정도 성숙한 것처럼 모습은 보이는데 삶에서 그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나바는 두 가지 인격이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좋은 리더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착하기도 하고 믿음과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늘 그 본문의 결과와 같이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뭐예요? 착하다는 건 뭐예요?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진 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양심을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처럼 훌륭한 젊은 사역자에게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충고를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선한 싸움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그 싸움. 그 싸움에 지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팽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무엇을 지킨다고요? 믿음과 양심의 그 선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무엇을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는요, 그러지 않도록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지금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라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서 어떤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경외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을 고쳐가려고 애쓰는 자. 이러한 자들이 복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묵상과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써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 말씀에. 오늘 찬양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 감동했어. 이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표현으로 은혜 받았다 해서 인격이 변화되던가요? 오래전에 그 어떤 교회들은 영성훈련 3박 4일 산에 올라가서 영성훈련하는 그 교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봉사자로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거를 다녀온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약을 보면 마약도 점점 강한 거가 필요하죠. 그렇죠?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점점 강한 게 필요한 거예요. 중독이 되면 더 강한 게 필요한 거예요. 더 강한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신비적인 그런 현상, 그 시간대, 예배드리는 그 시간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것들도요, 점점 세져야 돼요. 점점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 더 강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더 강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금요일 날도 주야 외치고 거의 한 17, 18년을 선교하시고 최근에 미국으로 귀국하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저랑 잠깐 동역한 적이 있는데 그분하고 기도원을 한번 갔어요. 그 기도원을 가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저는 주여 삼창은 막 해봤지만 자, 주의 이름 10번 부르고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이요? 10번. 그러니까는 집중력이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번을 세야 되잖아요. 3번 정도는 안 세도 돼. 10번을 진짜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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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 변화될 때, 나의 마음이 혁신될 때, 나의 삶과 태도가 변화될 때 그것이 참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을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삶의 인격이 완벽해집니까?
뭐 목사님들도 설교 잘하고 사역의 능력을 발휘하면은 그 인격이 다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직분자이기 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바나바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 인정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은 내가 강한 척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왜요? 나의 강함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같이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등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뭐 충만한 거, 그거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착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는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착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은 많아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 영적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과 믿음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 아닙니까? 매 순간의 삶을 주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것.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얼굴을 우리의 금요일 저녁 집회의 이름과 같이 인카운터, 대면하는 삶, 이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을 사는 비결인 것이죠.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근데 내 그릇이 이미 다 채워져 있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꽉 차 있어요, 이미. 거기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는 부족한 것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그릇을 비워야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빈 그릇에 무엇을 채워주세요?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충만하다는 말을 뜨겁다는 말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어디서, 병균이 어디서 많이 잘 생깁니까? 미지근한 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불같은 열정이 있을 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틈타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그릇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바나바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했죠. 이런 교회가, 이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요, 무엇이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이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의 그 지도자 리더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만 해도 훌륭한 리더십 아닙니까? 착한 양심, 그리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신앙 인격, 이 두 가지만 해도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이며 리더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누구를 찾으러요? 사울을 찾으러. 자신이 혼자 여기까지는 왔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훌륭한 말씀 사역자가 필요하겠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하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뭘 다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거기서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뭐 미국 그 교회들의 어떤 리더십 트레이닝, 교회 개척자 트레이닝 이런 거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거기서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개척한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혼자 다 하려고 그러는 거. 근데 이유가 있죠. 혼자밖에 없으니까. 사역자가 자기 혼자니까 혼자 다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그러면 내가 그냥 책임지고 내가 말씀 사역도 하고 내가 다 하겠다 했으면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뀌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결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요, 교회가 성장하면은 자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훌륭한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 영적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은 내 팀입니다. 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팀이라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가 개인 경기도 재밌지만 팀 경기가 재밌잖아요. 축구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합니까? 팀 경기. 2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왜 사도 바울을 불러왔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도 훌륭한 리더이지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더 훌륭한, 말씀의 사역 면에서는 더 훌륭한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불러온 것입니다. 1년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선교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20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전도회가 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모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갖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권면을 하면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제여,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매님이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예배자로 나갑시다. 그럴 때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주일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가 이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모험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면 예배의 은혜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의 동역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울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동역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역자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 다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중에서도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리더들을 주목하며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팀워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잘 배웠는지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생성될 때는요, 비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비하해서 경멸하는 투의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구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착한 양심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서 팀워크가 될 때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더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 이 옆에 벽까지 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한 주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리더가 되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착한 양심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함으로 서로 합력해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